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4장 12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그도 예수의 증인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같이 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의 마지막 인사로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몇 가지를 마지막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부탁이란 제목으로 성도들이 명심하고 지켜야 될 것이 뭐냐, 그 내용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부모가 가정을 떠나서 며칠 여행을 해도 자식들 불러놓고 밥은 이렇게 해 먹어라, 문단속은 이렇게 하고 올 때까지 이런 것을 좀 조심해라, 당부를 하고 떠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살아가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성경에 몇 가지 있잖아요. 먼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교육을 부탁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자기들이 배웠는데 그 말씀대로 자신들이 실천하고 남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 주라는 교육을 부탁하시는데요, 오늘 우리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우리 자녀들에게 남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육을 부탁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교육에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청년부 교사들, 영아부 돌아보고 유치부 돌아보고 아이들 가르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은 구역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 얼마나 귀하고 복된 건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교육을 잘하는 교회가 되면 미래가 있고 부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도 교육하는 교회가 되려고 많이 애써왔고, 제자훈련, 사육훈련, 주일학교, 중고등부, 그래서 성경고사 대회 가면 거의 다 종합 우승을 우리가 노회에서는 따놓고 있잖아요. 다른 교회는 좀 싫어가지고 서영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 안 나오라 한다고 우리 아이들 공부 안 시키고 안 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잖아요. 누워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서도 아이들한테 말씀 가르치고 길을 행할 때도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두 번째로 주님이 부탁하신 것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것이 교회가 되잖아요.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약속하신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그들이 성령 받으니까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됐어요. 말세에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멀리하지 말고 교회를 가까이 하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 은혜 받고 또 천국 백성으로 훈련받는 교회가 되어야 정말 교육하는 교회, 그리고는 성령 충만한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하나 주님이 부탁하신 것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더라.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복음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 해외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이 일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사로 가는 것도 중요하고 못 가면 선교에 보내는 선교사가 되고, 우리가 멀리 가서 전도 못할지라도 이웃까지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 하나님 참 기뻐하는 일이에요.
도저히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전도 대상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전도해서 생명을 구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에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부탁하시는데, 복음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을 부탁하시는데 천사도 흠모할 만한 아주 귀한 일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 여기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이 뭐였느냐? 첫째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알아주라.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알아줘라. 자,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가 누구냐? 바울의 동역자 에바브라.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다 그랬습니다. 이 에바브라 이름 뜻이 뭐냐 하면 매력이 있는 사람. 매력이 있는 사람. 이 에바브라는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12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는데, 새벽에 나와서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성도들을 알아줘야라는 거예요. 에바브라는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했는데 먼저 무슨 수고를 했느냐?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다. 12절 중반에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그냥 대충적으로 조금 기도하다 마친 게 아니고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애써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에바브라. 여러분, 기도하면 자신이 성화되고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있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에바브라는 기도하니까 자신이 성화되고 매력 있는 사람, 남을 위해서 많이 봉사하고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에바브라처럼 매력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력이 뭐냐?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끄는 것, 남에게 호감을 사는 것. 남들이 야, 저 사람 괜찮다, 야, 저 사람 같으면, 그 정도로 매력을 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고 사람들의 마음을 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또 이 에바브라는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마을과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불의 해같이 갈라진 역사 일어나면서 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매력 있는 사람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희생의 사람. 여기 에바브라는 희생의 사람인데 남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 그리고 이런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게 되잖아요.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고 다른 교회를 위해서도 수고 많이 했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매력 있는 사람이 됐는데 참으로 충성 봉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에바브라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를 너희들이 알아줘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아, 알아줘라. 그렇게 여기서 당부하잖아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교회에서 진짜 헌신하는 장로님들을 존경해야 돼요. 여기 장로가 되었기 때문에 장로를 다 존경하라 그러지 않고 잘 다스리는 장로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정말 성도들의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장로님들을 알아줘라.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더해라.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존경하고 신뢰해야 은혜를 받지, 무시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위해서 바르게 봉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얼마 전에 부산 영락교회 백석총회인데 공동위회에서 장로 재신임 투표를 해가지고 700명이 투표를 했는데 9분이 200표도 못 받아가지고 신임에서 이제 장로가 안 되는, 시무를 못하는 장로님이 되셨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모든 직분들이 서약할 때 무슨 서약이 있느냐 하면
본교의 합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전력하기로 맹세하십니까? 교회의 합평, 연합, 성결을 위해서 전력하기로 하나님 앞에 명세하고 교인들 앞에서 명세하고 직분을 받았는데 교회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사회법에 가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걸 알고는 투표해가지고 9분이 떨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어느 누구든지 안수 집사님, 권사님, 모든 교회 직분자가 교회의 합평, 연합, 성결함을 위해서 일해야지. 그 성결을 깨고 합평을 깨면 그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마귀의 일하는 거지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물산 노회 평산교회는 7년마다 한 번씩 장로님들 시무 투표하잖아요. 제신임 투표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떨어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 장로님들이 모델이 되고 수고하니까 교인들이 알아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희생 봉사하는 자, 충성하는 사람들을 알아주라. 알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고 장로님들, 안수님들, 권사님들 수고할 때 권사님 수고하십니다. 안수님 수고하십니다. 장로님 수고하십니다. 힘이 나죠. 세워놓고 잘하니 못하니 너무 흔들어 제끼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합평을 만들어야 되고 연합해야 되고 성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교회도 보면 정말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는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단 조만식 장로님 같은 분은 정말 우리 한국교회에 위대하고 존경받을 만한 장로님이죠. 대구 서영교회의 정규만 장로님, 부산 초량교회의 양성봉 장로님, 일제시대의 박아무개 장로님은 일본 국회에 가가지고 한거하면서 한국교회를 그렇게 피박하고 한국 사람들을 미워했던 일본에 가서 외쳤던 박강준 장로님, 정말 존경스러운 장로님이죠.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바울의 부탁이 편지를 읽어라.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어라 그 말씀입니다. 자, 16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이 편지가 골로새입니다. 골로새 성경을 갖다가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읽게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오는 편지도 너희들 읽어라. 성경은 단순히 한 교회 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워야 돼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자, 계시록 1장 3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읽는 자는 그 당시에 사도들, 목사들이 강단에서 말씀 읽었는데 요새는 우리 손에 성경이 다 있습니다만 그때는 성경이 다 있지 않으니까 편지를 갖다가 앞에서 한 사람이 읽습니다. 읽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들 여러 사람이 듣지요.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머리에만 두지 말고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만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면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애인이나 부모, 형제에게서 편지가 왔다면 요새는 편지 쓰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하도 요새는 문자를 많이 때리니까 문자가 왔다고 생각해봐요. 한 번 읽어가지고 짧은 문자는 다 기억하지만 긴 문자, 긴 편지가 왔으면 두 번, 세 번 읽어야 무슨 내용인지 알 겁니다. 성경은 66권이기 때문에 한 번 읽어가 이 말씀 다 안다 그러면 천재입니다. 아니 10번 읽어가지고 성경 다 안다 그러면 진짜 천재입니다. 제가 어떤 성경은 100번, 200번, 300번도 읽었겠지만은 지금 현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차례대로 읽어나가는 것은 이제 60번 가까이 읽어나갑니다. 그래, 그 정도 하니까 그래도 창세기 1장은 무슨 내용, 2장은 무슨 내용, 50장은 무슨 내용 어쩐 정도 거의 다 알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읽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려가는 물줄기를 알게 되고 내용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책 있게 배우고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고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무기고 영혼을 치료하는 양약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신앙이 건강해지고 영혼이 건강해지고 삶이 건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가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읽었느냐. 정말 살아가는 사람에게 온 편지나 문자를 갖다가 여러 번 읽고 내용을 알고 답을 하고 준비할 거 준비하고 약속할 거 약속 안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기에 읽으면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좀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시달리고 공고한 사람들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큰 위로가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셈을 주고 소망을 주는, 기쁨을 주는 말씀 아닙니까? 성경 읽다가 죄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방탕한 어거스틴은 톨레에게 세상살이 근심이 가득해서 잔디밭을 거닐고 있는데 천사의 소리인지 어느 아이의 소리인지 모르지만 톨레에게 펴서 읽으라는 소리를 듣고 성경을 폈는데 로마서 13장 말씀이 그를 강타합니다. 자, 13장 13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때에 어거스틴은 방탕한 삶을 살고 술을 취해가 살았고 음란했는데 술집에 섹시하고 거식해가지고 애까지 배고 그렇게 방탕의 삶을 살다가 이 말씀이 그 심령에 그냥 강타해버린 겁니다. 한 절 말씀이 그를 완전히 방탕한 어거스틴을 성어거스틴으로 만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구약성을 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와서 어릴 때 은혜 줄 때는요 한 요절 말씀이 그를 심령을 막 꼽혀버립니다. 은혜가 될 때는 갖다가 많은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레마로 들려줄 때는 그냥 내 심령 속에 확 꼽히면 그 말씀 부여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달이다.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을 때는 말씀이 답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막 좀 더 듣고 싶고, 그리고 어떤 사람 은혜 될 때는 막 새벽에 오면 새벽에 은혜 받고 수요일 오면 수요일 은혜 받고 저녁에 오면 저녁에 은혜 받고 낮에 오면 낮에 받고 시간 어떻게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말씀 준비한 것 같이 그래 들려지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 준비할 때 어느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설교 준비하겠어요? 저는 본문의 말씀을 충실하게 나타내려고 최대한 애를 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설교 제목이 나오고 본문에서 1대지, 2대지, 3대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은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골고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 단기 선교 갔을 때에 아침 9시부터 낮 집회를 하는데 멀리서 오신 분들이 7시에 와가지고 7시부터 찬송을 하는 거예요. 내가 통역하는 선교사를 보고 물었어요. 저분들이 어디서 왔나 물었더니 이 동네에서 온 사람도 있지만은 7시간, 8시간 버스 타고 오고 열차 타고 오고 어젯밤에부터 왔다는 겁니다. 은혜 받으려고 한국에서 목사님 온다는 소리 듣고 그 앞날 저녁부터 7시간, 8시간 차를 타고 와가지고 그들이 은혜를 사모하는데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냥 말씀을 던지니까 아멘 그런데요. 찬송하니까 일어서가지고 막 소맥치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부르고요. 안수기도 해준다 그랬더니 70명이 다 안수기도를 안 빠지고 다 봤는데 나 그날 혼났습니다. 여러분, 이 안수하는 게 참 이게 막 힘이 빠지거든요. 왜 몸이 안 좋은 사람 몇 사람만 받으면 좋겠는데 70명이 다 받는데 주로 어디 아프냐 물었더니 그 중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머리 아픈 사람이 많은지 뭐 때문에 머리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기도를 받는데 다 받는데 얼마나 사모하는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좀 책 있게 듣고 배워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이제 신약 성경이 강해가 이 골로새서가 오늘 저녁에 마치면 다음에 마가복음을 강해하면 신약 성경은 다 강해한 겁니다. 구약은 창세기부터 했는데 한 반 정도로 강해했고 아직도 강해 못하는 것이 있어요. 물론 새벽에는 한 번 다 돌아 했습니다. 지금 수요일이나 주일 저녁에 강해가 아직까지 제가 한 번도 못했어요. 못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고루고루 모여야 되느냐 하면 어느 한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정말 영혼이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편지를 읽어라. 이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골로새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의 부탁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다시 말하면 직분을 잘 지켜라. 자, 17절 말씀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주 안에서 받은 직분,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조심해서 잘 이루라. 직분은 누가 준 것이냐? 목사를 통해 임명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라고 한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따라합시다.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 사도는 직분을 맡고 나서 주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왜? 지상에 사람이 발령하는, 대통령이 발령한 장관도 여러분 얼마나 자랑거리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직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이 직분을 삼가 조심해서 잘 지키라. 목사가 목사의 직을 잘못하면 하나님에 가서 책망이 더 큽니다. 왜? 직분이 귀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직분 감당해서 직분 잘 감당하여 우리 후손에게 복이 되고 교회에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직분 가지고 장난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 당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가 책망됐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감사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삼가 조심해서 이 직분을 감당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주신 직분인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물론 중직들을 뽑을 때 교회 성도들이 투표해서 뽑았지만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그 사명 감당할 때에 존경만 받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고 몽둥이로 맞고 죽을 뻔한 고비를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굶주렸고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욕을 얼마나 많이 먹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주신 직분이기에 팽개치지 아니하고 나 이제 사도 안 할란다, 직분 안 할란다, 그런 일이 없었단 말이죠. 감사하며 감당하니까. 그리고 그는 하나님 주신 직분인 줄 알고 감당하고 감사함으로 감당했습니다. 세상 직분도 우리가 귀하다면 하나님 주신 직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산 초량교회의 양성봉 장로님이 일찍이 부산시장을 역임하시고 경남 도지사를 역임하시고 농림부 장관을 역임하시다가 장로님의 직분, 주일학교 교사의 직분 감당하려고 농림부 장관을 사임하고 내려오신 분인데 경남 도지사 일을 하실 때에 친구분들이 오셔가지고 양도지사 그렇게 부르니까 장로님이 이 사람들아 나를 양도지사로 부르지 말고 양장로라고 좀 불러다고. 교회에 장로님들이 오셨는데도 자꾸 도지사 그러니까 도지사로 부르지 말고 장로라고 좀 불러다고. 양 장로님은 도지사 직분보다가 장로님의 직을 더 귀하게 여긴 분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직을 가지면 도지사 됐다고 해서 교회 직분을 시시하게 여기고 게을리하고 도지사 일을 열심히 한다면 그거는 나라를 위해서는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직분도 잘 감당하고 도지사 직분도 잘 감당해야지. 그래서 그분은 장로님의 직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농림부 장관 자리를 사표냈다니까요. 이승만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써오니까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장관 자리를 줬고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은 당신 같은 장관, 당신 같은 장로 참 귀하다. 장관식 해달라고 바리바리 싸우고 오던 그때에 장관 줬는데도 장관 자리를 사표내고 사명 감당하러 가겠다고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나한테 안수기도 해주고 와라. 그래서 대통령이 무릎을 꿇었는데 장관이 대통령 머리에 손을 얹어야 되나 안 얹어야 되나 망설이다가
안수기도 해달라 하니까 안수기도를 해주고 내려왔다 그래요. 양성봉 장로님은 정말 장관 자리보다가 장로님의 자리, 교회의 교사의 자리를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분은 감사함으로 감당했고 바울 사도도 감사함으로 직분을 감당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충성되게 감당했습니다. 18절 오늘 말씀에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주의 일 하다가 감옥에 수감되고 갇혀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했고 로마 감옥에서 성경을 4권이나 기록합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죠. 바울이 순교했던 그 자리에 가면 바울 성당이 지어져 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 때문에 로마가 복음화되었습니다. 로마가 복음화되기까지는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의 눈물과 피와 헌신이 있었기에 로마가 복음화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고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방면에서 쪽복음을 던져주고 성경을 던져주고 순교했지만은 그 쪽복음을 읽고 장로된 분이 있고 집사된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분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상가 이루라. 이 말씀이 레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말씀 후에 이 직분, 어떤 직분을 주셨든지 그 직분에 상가 조심해서 직분 감당해야지. 직분 잘못 감당하면 주님 앞에 계산하는 날 책망됐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부탁한 몇 가지를 상고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알아줘라. 그리고 편지를 읽어라. 성경 말씀 읽고 듣고 배우고 이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는 자가 되고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조심해서 상과 두려움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우리 모두 직분자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